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에겐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은데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래서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아빠 되는 이 목사님이 우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으신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 아름다운 마음과 훌륭한 인격, 정직한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두시고 서로를 대하며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계신단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중에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나중에 저희 딸이나 아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고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곱씹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지금 우리 내수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 혹 저를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줄지 그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고 혹시 영상을 통해 보시는 성도님께서도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 최근에 만났던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각자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성도님들 중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동역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무개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친구든 혹은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와 함께 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상대에게 따뜻한 위로, 그리고 격려 또는 칭찬이나 조언 등을 했고 실제적인 행동들도 했을 겁니다. 상대방 역시 나한테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모든 관계가 분명 사람 간의 대화였고 사람 간의 동역이었으며 또 사람 간의 행동들이었지만 그 순간에 또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혹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내 잘 피해 다니다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확진을 판정을 받고 그게 이제 내수동교회에서 부임 인사를 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새로 들어온 신입은요 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장을 탑재하고 또 어느 정도의 눈치를 이렇게 탑재하고 새로운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그 시점에 확진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혼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컨디션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아 물처럼 흐른다고. 제가 딱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진짜 어려웠어요. 오자마자 확진이라니.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오자마자 확진이라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격리를 하던 저에게 우리 동역자 분들께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지를 보는데 막 뭉클하더라고요.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시고 커피를 두고 가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호의는 분명히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듯 격리 기간 중에 제가 받았던 우리 동역자 분들의 호의에 대해서 물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이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몇 개월간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 힘듦이 이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어떤 서운함, 실망 등으로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솔직히 완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대체 왜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겪게 하실까? 하나님을 이제 와서 좀 돌이켜보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역자, 우리 내수동교회 동역자 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린 딸에게 해준 대답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곳곳에 배치해 두신 하나님을 닮은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최근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상황이 대략 이렇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순식간에 국민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울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렇게 시작된 그 작은 시기와 그 질투심이 결국에는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계획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면서 그렇게 목숨은 부지했지만 결국 도망자의 신세까지는 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이 된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는 장면과 이 둘이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첫 만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직후를 말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지금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우정 혹은 호감 이런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이들이 서로에게 가진 마음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깊고 끈끈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 정도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장 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에게 엄청난 호감을 가졌던 이 둘이 곧 언약을 맺는데요. 이 두 사람 간 맺었던 언약을 역시 원문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묶여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묶여졌다. 제 아들이 둘째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아들과 함께 걷는 걸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제 아들과 저도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 놀래기도 하고 좀 부러워도 하는데 지금도 손을 깍지를 끼고 걷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과 깍지를 끼고 있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거나 아들이 저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는 깍지를 끼지 않겠죠. 오히려 손을 잡지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마음이 한데 묶였다는 건 서로 간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호의적인 상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 이 언약을 맺었다는 문장에서 이 둘의 마음이 이 묶여졌다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라는 사실이에요. 수동태.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건 전적인 내 의지입니다.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은 능동적이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쓰인 동사가 수동태라는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이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참 괜찮은 사람 같네, 이런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상대에게 호감을 가진 뒤 그 마음을 묶었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어떤 신적 활동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묶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무게가 다른 거죠. 나 너 마음에 들어, 너도 나 마음에 들어? 우리 깍지 끼고 뭐 약속할까? 영원히 함께할까? 이런 수준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둘의 마음이 묶여진 겁니다. 이렇게 묶여진 이 둘의 언약은 18장 이후에 두 번 더 반복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중 두 번째 장면이고 23장에서 이 둘은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 두 사람의 언약 맺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저자가 이 둘의 극진한 우정을 보여주고자 그랬을까? 정말 이 둘은 대단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 오늘 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은혜와 또 적용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 이에 대한 답과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을 직접 묶으셨던 이유를 저는 당시의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이미 16절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입니다.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인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왕에 준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은커녕,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그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면 최소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언제 다윗이 먼저 적극적으로 본인이 왕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소망한 적 있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왕이 될 인물에게는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러면 차라리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하게 한 뒤에 기름을 부으시게 했으면 어떻을까?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도 덜 하지 않았을까요? 고통을 통해야만 성숙이 있고 고난을 겪어야만 성숙이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도 가르쳐주고 또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꽤 많은 걸 희생하고 꽤 많은 걸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걸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연 그게 다일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참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썼던 다윗의 시들을 한번 보세요. 노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들이 왜 찾아왔는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다윗에 대한 결말과 다윗에 대한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든 역경을 견디고 모든 고난과 싸워서 이겨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 그가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린 다 알고 있죠.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윗이나 우리나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 동일하고 그 어려움들을 헤치고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결국 다윗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동일하고 그것을 헤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동일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앞에 있었던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또 그 순간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는지 바로 그걸 발견하는 게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오늘 이 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유가 뚜렷하든 이유가 불분명하든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게 다윗의 입장에서 오늘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반복적인 이 언약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맺어주심의 은혜. 즉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사람과의 언약을 통해서 또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낼 수 있었고 역시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다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분명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내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멋진 신앙을 위해서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멋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발버둥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요. 생활이란 말을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감, 조직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 아닙니까? 우리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함께 꾸려가면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렇게 가족간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꾸려가면서, 함께 활동하는 걸,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각자 남남으로 모인 구성원들끼리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의견이 나누지 않겠어요?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 역시 성도가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 열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뜨겁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적 마인드를 공유해야 되는 이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 것을 포기하고 용서하고 또 내 것을 이유 없이 나누어 주면서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요나단으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심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요나단이어야 합니다. 힘들어 괴로워하는 지체를 찾아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동시에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존재하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든 찢어지고 어떻게든 쪼개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역으로, 세대로, 성별로, 경제적 위치로, 종교로, 각종 이데올로기로 어떻게든 찢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쪼개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렇게 헌신, 손해, 화합,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정의라는 이름에 짓눌린 세상.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반드시 옳을 확률은 아무리 높아봐야 50%예요. 정의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헌신하고 손해보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믿는 자로서의 책임은 100%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딸아이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 있다면 과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찌르는 날카로운 도구로 살진 않았는지, 나 홀로 빛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진 않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는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